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소망을 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지난주 여러분들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나요? 어떤 각오와 소망과 결단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특별한 계획과 기도 제목,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있는 분들도 사실 이 계획을 끝까지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획들, 굳센 마음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험들을 흔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1월이면요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1월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다이어트는 7명 중에 1명 정도가 체중 감량을 하게 되고요. 그나마도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살이 쪄서 200명 중에 1명 정도만 줄어든 체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금연도 한 4%에서 7% 정도만 금연에 성공한다고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나 금연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 초대교회답게 모든 일에 열정이 많고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연보를 시작합니다. 그 연보가 뭐냐 하면요, 연보 이 한자가 버릴 연자에 도울 연자를 씁니다. 도울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이에요. 다시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주는 그러한 돈을 연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하프로테토스라 그러는데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단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어의 최대한 뜻을 살리면 스스로 단순해지는 것,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비움을 연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당시에 쓰였던 그 뜻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비워서 나누어 주는 일들, 구제헌금을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구제 헌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일찌감치 이 연보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이유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교회마다 목표 액수를 정해놓고 열심히 모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막상 시작은 굉장히 야심차게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나중에 시작했던 교회, 예를 들면 마게도냐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벌써 연보의 목표 액수를 다 모금하고 마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굉장히 거창했는데 도무지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좀 독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2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헌금 많이 내면 복 많이 받는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웃을 향한 섬김이 그냥 무작정 퍼주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아까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지금 하나를 심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땅에 뿌리는 것이 꼭 땅에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농부들은 그 땅에 씨를 뿌리면서 희망을 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소망하면서 땅에 씨를 묻어둡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인들에 있어서 이 연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 씨앗이죠. 지금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믿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요? 지금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건 우선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축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인색함으로 한다면 억지로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내느냐 이런 액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겠는가?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하는 만큼 욕먹지 않을 만큼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게 억지로 하는 거고 사람들 눈 의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적당히 하려는 마음에는 이미 기쁜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는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아까 연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게 연보였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기꺼이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연보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나눈다면 이미 연보가 아니고 세금이 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볼 거 없이 내 마음에서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 그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테니 좀 더 힘을 내봅시다 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오늘 주제는 연보가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심었던 여러 가지 씨앗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는 그게 창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카오스의 세상에 코스모스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그게 질서가 뭐냐면 법칙이에요. 그 영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론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야말로 갑자기 저절로 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그 죄의 결과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무엇을 심는가, 어떤 원인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고 결과가 결정되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한 해의 첫 주일, 첫 시작을 만드는 이 시간, 올해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원인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임원 임명 예배 드렸는데요. 각 부장님들과 선교 회장님을 세우면서 새해 올해 이 사람들하고 어떤 멋진 일을 할까? 멋진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원인들이 연말에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지 기대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멋진 씨앗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씨앗이에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은 2024년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그 구하는 것들,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가 원인이 된다면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거예요. 구하는 게 있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거,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무슨 계획을 세우냐고.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목표가 없으면요, 중간에 포기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 차라리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 뭐 또 세워. 애초에 그냥 안 세우면 절망이라도 안 하고 좌절이라도 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이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대인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이 학습되니까, 실패가 학습되니까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꿈이 없다. 꿈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게 뻔한데 무슨 꿈을 꾸냐고. 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이 젊은 세대들이 아예 꿈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3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하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요즘은 9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대요. 9포 세대 뭘 포기하냐면요,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서 경력, 내 집 마련, 꿈, 인간관계, 건강, 외모까지 포기해서 이 9포 세대가 되었대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레 판단하고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미리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대단한 건 이루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실패하거나 낙심은 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미래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세대는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세대가 되었을까? 과연 이 세대에서 꿈을 꾸는 것은 사치인가 말이죠. 희망과 기대가 너무 낭만적인 시대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 될지도 모르죠.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소망하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방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오늘 무엇이 되었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뭘 심을지조차도 몰라요. 뭐가 되었든 심는 사람과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적당히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 바울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울 따라가다 보면 또 디모데도 될 수 있고 누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씨 뿌리는 것이 원인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그냥 하루하루 닥쳐진 현실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쩌다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열심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지향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 기도 제목 이야기하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냥 적당히 기도해 주세요. 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귀하고 복되지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지향점도 꿈도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유선 이어폰을 좋아하는 9세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예요. 제가 이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곱게 잘 말아서 넣어놨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녔는데
꺼내서 들으려고 하면 꼭 줄이 엄청나게 꼬여 있는 겁니다. 아니, 일부러 꼬려고 해도 그렇게 못 꽈요. 그런데 주머니에 오래 넣고 다녔을 뿐인데 저절로 그렇게 엉키게 돼요.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엉킨 것이 엉키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이 꼬인 줄은 절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 깔끔한 줄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두면 항상 무질서하게 바뀌고 엉키고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 법칙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운동은 질서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질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라고 말해요. 기대.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달라진 인생을 원한다면, 달라진 나의 모습을 원한다면 오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1년 후에 달라진 내 모습, 혹은 10년 후에 달라진 내 모습을 위해서 오늘 무언가를 심어내야 합니다. 올해 표어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작년과는 달라진 올해를 기대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들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심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는 행동이 달라지면 틀림없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왜 매번 변하지 않는 인생,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을 사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던 일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거예요.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미래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올해 우리 엘림교회도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도 조금씩 바꿔보고요.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요. 안 하던 걸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라도 또 해보는 거죠.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해본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성공할 확률이 틀림없이 100% 0%입니다. 그런데 하면 0%는 아니에요. 뭐라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 그게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입니다. 자, 올해 안에 2024년 새롭게 임원이 되시고 새로운 사명을 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면서 더욱더 희망찬 한 해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달라진 미래를 정말 소망한다면 올해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두려움 없이 일단은 무언가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좋은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또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믿고 우리가 거둘 풍성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오늘 기쁨으로 그 씨앗을 뿌리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기를 결단합니다. 달라진 미래를 위해 오늘 좋은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는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